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진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찾고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소피카라는 그 이야기 모음집이 있어요. 그리스의 노예였던 아이소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우화집이죠. 아이소포스, 좀 낯설죠? 아이소포스라고 하는 이름을 영어로 하면은 누가 되냐면요, 이솝이 돼요. 이솝 이야기, 우리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죠. 전에 오는 이야기로는 그 아이소포스가 말을 못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스의 노예였지만 동물과 연관이 돼가지고 삶의 지혜와 교훈들을 썼던 그 이야기 모음집, 이것을 아이소피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 중에 생각나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예쁜 뿔을 자랑하는 사슴 이야기예요. 혹시 아세요? 아세요? 예쁜 뿔을 자랑하는 사슴 이야기. 내용은 이렇게 돼요. 사슴이 뿔이 멋있잖아요. 연못에 가서 자기를 이렇게 비춰본 거예요. 비춰보니까 자기가 봐도 너무 멋있어요. 자기가 봐도 막 그 뿔이 막 이렇게 저렇게 난 것이 우아하고 근사하고 멋있고 화려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취해가지고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 연못에 비춰져 있는 자기 다리를 본 거예요. 빼빼 말라가지고 빈약하게 생긴 다리를 보니까 보잘것없어가지고 이 다리만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숲에서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사자가 나타나니까 막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사슴이 도망치기 시작했죠. 그 빼빼 마른 다리가 어찌 강한 힘이 있던지 사자에게서부터 훨씬 이제 안정권으로 이렇게 달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놓일 쯤 됐을 때 갑자기 그 뿔이 나뭇가지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옴짝달싹도 할 수 없어가지고 사자에게 잡혀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잡아먹혔죠, 그냥. 이게 이솝우화에 나오는 예쁜 뿔을 자랑하던 사슴 이야기예요. 여기에 어떤 교훈이 있나요? 자랑한 것이 때로는 자기에게 함정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약하게 생각한 부분이 자신을 살릴 수 있다. 뭐 이런 교훈이 있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바울 사도가 자랑을 해요. 자랑을.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실만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떠나 있었어요. 그저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주공산이 된 것이죠. 지도자가 없게 되니까 거기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을 폄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온전한 진리다. 내가 전하는 이야기가 바른 말이다 라고 해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 거예요. 거기에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떠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폄훼하는 대신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저런 사람이다 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서도 그래요. 만약에 자랑하려고 한다면 나도 빠질 수 없다 이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기로 하면 내 자랑을 한번 해보겠다 하고 5절과 6절에서 본격적으로 자랑을 하고 있어요. 5절 시작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제대로 된 유대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모태신앙이겠죠. 우리 신앙은 3대다. 우리 신앙은 4대다. 우리 신앙은 5대다. 이 자랑이에요. 이스라엘의 족속이 베냐민 지파요. 이건 가문 자랑이었어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요. 초대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배출해낸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왕족이라고 하는 뜻과도 같아요. 뭐 요즘에 뭐 전주희 씨, 뭐 안동김 씨, 뭐 안동권 씨, 뭐 이렇게 하듯이 가문 자랑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도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름을 따서 바울이 되기 이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거는 소아시아 다소 지방에서 태어나 자라났지만 자신은 히브리의 전통 속에서 율법 안에서 충실하게 양육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격을 많이 하셨거든요. 외식주의자들이다, 형식적이다. 하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요, 몇몇을 빼고는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들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서 자기가 바리새인이다,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만한, 그것도 크게 자랑할 만한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랑을 해요. 5절에. 5절은 주로 자신이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유전적인 것을 자랑했어요. 6절에는요. 자신이 자라면서 성취하게 된 것, 이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6절부터 나와 있어요. 이게 자랑일까 싶지만 그래도 이게 자랑이라고 바울 사도가 하고 있네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전에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심 이전의 청년 바울에 대해서 잘 묘사한 부분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는데 목숨을 걸고 할 정도였어요. 다메섹까지 쫓아가면서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마지막까지 박멸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나도 그 정도로 해왔다. 율법을 고수하기 위해서 지금은 바뀌었지만 이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흠이 없다. 흠이 없다고 하는 그만큼 거기에 자기가 신실하게 온 정성을 다해서 철저하게 내가 그 율법을 지켜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 안에서 온전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자부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5절과 6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자랑할 만해요. 가문, 민족, 훈련, 삶의 열정과 성취, 그 어떤 것 하나도 허투루 살지 않은 자신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자랑스러웠고 또 자랑하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사슴의 뿔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면류관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사슴을 동물학자처럼 잘 섬세하게 관찰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사슴이 그 뿔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면 걸음걸이도 달랐을 것 같아요. 이러고 다녔겠어요? 꼿꼿했겠죠. 목에 힘도 좀 들어갔을 거예요. 고개도 좀 쳐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보라고. 나 이런 사람, 아니 나 이런 사슴이라고.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그거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반전이 일어나요. 7절부터 패러독스, 반전이에요. 반전을 끌어가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걸 자랑하면서 살았다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전에는
그게 나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었다. 그 어떤 것과도 견주어도 내 안에 자긍심을 주었던 참 소중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이야기죠.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자부했던 나의 인생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나의 면류관처럼 나를 자랑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게 나의 인생을 지탱하게 만드는, 내가 헛되게 살지 않았다, 내가 열심히 살았다, 나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지탱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전엔 굉장히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이게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그 이유가 그 다음 8절에 있어요. 8절도 읽어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 만나게 되니까 그분 안에서 얻은 진리와 복음의 모습이 나로 하여금 이전 것이 참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나의 인생을 찾게 되고 목표와 목적이 재성정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다. 그게 나를 지탱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그게 나의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다고 하는 어떤 내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자긍심과 같은 것이었는데 이것도 크게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이고, 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설정된 나의 목표와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이 길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얻을 필요도 없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자랑스럽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채 그것들은 우리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의 사슴의 인생을 발목을 잡듯이 내가 자랑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과 인생을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내가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게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고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TV 중에 그 가끔 보면서 참 재미있게 보는 프로가 하나가 있어요. 토요일 날 오전에요. 아침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는 프로인데요. 제목이 걸어서 세계 속으로. 좋아요. 되게 좋고 겁나 좋아요. 왜냐하면 앉아서 온 세상을 다 가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생각하지 못한 곳들 다 가보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그 어디를 갔냐면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해서 룩셈부르크를 갔어요. 여러분 룩셈부르크에서 어느 정도 아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중고등학교 때 그 세계사 시간에 베네룩스 3국에 대해서 쓰시오. 그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거밖에 몰랐어요. 근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심히 봤죠. 벨기에가 정말 작아요. 제주도의 2배 면적밖에 되지 않아요. 인구도요 한 60만이 채 안 되니까요. 제가 자랐던 전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룩셈부르크 중에서도 거기에 작은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도시 이름이 비안덴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근데 그 비안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도시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그저 마을 정도 돼요. 왜냐하면 다 합쳐서 마을 인구가 1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풍암동이 4만 명이에요. 근데 1600명 되는 마을인데 유럽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됐어요. 물론 거기 아기자기한 도로도 있어요. 또 성도 하나가 있어요. 자연 환경도 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유럽이라면은 어느 곳에서든지 다 볼 수 있는 풍경들이에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룩셈부르크의 그 비안덴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을 가보고 싶어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거기에 빅토르 위고가 살았어요. 망명했을 때 빅토르 위고가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작품을 남기고 지냈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빅토르 위고에 대한 글과 그의 생각, 그의 꿈, 그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박물관도 있고 기념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안덴을 가는 것이 아니라 빅토르 위고가 살았던 비안덴이라고 하는 16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을 가보고 싶어 하는 거죠. 빅토르 위고로 인해서 그것도 오래되지도 않아요. 잠깐 망명 후에 머물러 간 몇 년의 세월로 인하여서 비안덴이라고 한 마을은 특별한 마을이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목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또 성경 생각해야죠.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잠깐 스쳐간 빅토르 위고로 인해서 그 비안덴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이 특별한 마을이 됐다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들려주신 말씀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뜰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이 살아갔던 삶이 이해는 되지 않지만 깊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경험하게 되니까 그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삶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이 얼마나 크고 웅대하고 값진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인생이 재조율되고 재조명되고 내가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마치 사슴처럼, 마치 바울처럼 이전에 내가 자랑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재설정되어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간 삶이 기대가 되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그 삶에 대한 내 마음에 설렘이 있게 된 거예요. 그분과 함께 이룰 나의 미래에 대한 벅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참여해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나같이 변화무쌍한 사람, 나같이 실패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울그락부르락 감정적 조절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 자녀 삼아주시고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경험한다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특별해져요. 특별해져요. 스펙은 아니죠. 하지만 그분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내가 나 사는 것 아니고 그분과 함께 내가 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수도 많겠지만 그래도 내 안에 자신 그분과 내 손 붙잡고 놓지 않고 나 인생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벅참, 고백, 감사, 감격, 기쁨, 이것이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에서 내가 빛낼 수 있는 삶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전에 내가 참 자랑할 거 참 많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부끄러울 뿐이고 이제 후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야기할 때 내 이야기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할 때 내 이야기가 그 한 부분이라도 좀 같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백들을 바울사도가 하게 되는 거죠. 바울사도도 그랬어요. 이전에 잘하는 것 참 많았는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 속에 훅 하고 들어갔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삶 가운데 점령하듯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제는 내가 나 사는 것 아니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갑니다. 고백하고 내가 이제는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그 안에서 발견된 삶을 살아갔기에 오늘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귀한 길잡이가 되어진 것이죠. 이런 은혜가, 이런 감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얼마 전에 그
연변 여행을 다녀왔어요. 뭐 연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어딘가 뭐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국내에서도 장기간 어디를 가야 되게 되면은 뭐 하세요? 짐 싸잖아요. 뭐 우리 기내용 백이라든지 이제 짐을 싸게 되는데 연변 갈 때 10kg 정도 싸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 가방을 열고 가져가야 될 걸 다 갖다 놔요. 갖다 놔서 다음에 지퍼를 닫은 다음에 몸무게 제 거를 재고 내려가서 가방을 들고 다시 한번 재요. 그럼 제 몸무게를 뭐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 차이가 10kg가 넘으면은 거기서 뭘 덜어낼까 하고 이제 덜어내는 거죠. 그래서 짐을 열고 꼭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 이건 필요하겠지 하고 넣고 이거는 필요하지만 꼭 굳이 필요한 건 아니다 하면 이렇게 덜어내고 인생도 그래요. 인생의 여정도 빼야 될 걸 잘 빼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잘 갈 수 있어요. 더해야 될 것을 잘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일회적인 생명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더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없으면요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받는 상처 어떡하겠어요? 우리의 좌절감 어떡하겠어요? 남과 비교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열등감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해줄 수 없는 우리들의 자녀에 대한 마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가 격려가 되지 못해요. 다 덜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은 우리는 위로받고 격려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인생, 성령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역사가 없는 인생, 얼마나 퍽퍽하고 얼마나 힘들고 자랑할 거 이거저거 많이 있다 하지만 그 자랑하고 난 다음에 내 가슴 속에 다가가는 허함을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채워나가겠어요? 인생이 그게 아닌데 사람이 그렇게 안 만들어졌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우리들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인생의 여정 속에 뺄 거를 잘 빼고 더할 것을 잘 더해간다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사람으로 기쁨, 보람, 감사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어떠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부활에 이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기 위해서라도 뺄 것을 잘 빼고 더할 것을 잘 더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채우고 인생의 여정을 나아가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주님께 주신 그 생명과 형상에 합당하게 살아간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